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즐겨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날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찬송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서부터 37절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그 중에 15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바깥 휘장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뿐만 아니라 그 성소를 두르는 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길이는 어떻고 너비는 어떻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바로 성막에 관한 또한 규례에 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떻게 장막을 지을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장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지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소, 특별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지성소 이런 것들을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물론 그 과정이 디투어가 돼가지고 38년, 39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 했지만은 그 모든 시간 광야의 세월 동안 어떠하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험한 곳이고 시험의 곳이며 훈련의 곳이었습니다.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홀로 버려져서 거기에서 헤매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허송이 아닙니다. 그냥 헤매다가 보낸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시간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헤맸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이 성막의 완성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소, 그것도 지성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문제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순간순간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성막을 덮는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너희가 만들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오늘 본문에 나누었던 그 휘장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통해서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먼저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욤키푸라고 합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의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휘장이 여전히 쳐져 있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는 외롭고 혼자고 힘들고 코비드-19을 지나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운 거 맞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참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이 거칠고 험한 길을 가게 하시는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힘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